있는 그대로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제21장 업, 운명과 자유의지. 업에 대한 이론은 동양의 많은 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업, 카르마. 이 이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는 보편적인 인과론이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행한 행위의 과거를 반드시 이번 생에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 생에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업의 형태는 다시 몇 가지로 분류된다. 스리 라마나가 사용했던 다음의 분류법은 힌두교의 여러 유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 축적업 산치타 카르마 전생에서부터 축적되어 과보를 받아야 하는 업 카르믹 뎁트 빛과도 같은 업 2. 발현업 파라브다 카르마 축적업의 일부로 이번 생에서 과보를 받아야 하는 업 업의 법칙에는 과거에 쌓은 업에 따라 결종론적 디터미니즘으로 나타나는 의미가 담겨 있어 발현업은 흔히 운명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미래업 아가미 카르마 이번 생의 행위로 축적되어 내생으로 넘어가는 업 스리 라마나는 업의 법칙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법칙은 개인이 스스로를 참나와 분리된 존재로 여기는 한에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수준에서는 과거에 쌓은 행위와 생각의 과보에 따라 예정된 행위와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이 일생 동안 겪게 되는 모든 행위와 경험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며 사람이 가진 유일한 자유는 행위하는 자도 경험하는 자도 없음을 깨닫는 일뿐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나를 깨달으면 행위의 과보를 받을 사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업의 법칙이 소용없게 된다. 스리 라마나는 업의 법칙은 신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격신 이스와라가 그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말했다. 이스와라가 각자가 받을 행위의 과보를 정하고 일생 동안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도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가 하는 행위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한 이스와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나를 깨달음으로써 업을 초월하는 길밖에 없다. 발현업은 육체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남는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발현업을 극복할 수 없는가? 극복할 수 있다. 업은 육체와 참나 사이에 존재하는 에고에 의존하는데 행위자인 에고가 근원으로 녹아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잃으면 업이 어디에 붙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발현업은 전생에서부터 축적된 업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람은 과거에 여러 삶을 거치는 동안 많은 카르마를 쌓는다. 이번 생에서는 그 가운데 일부만이 과보로 나타나는데 사람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야만 한다. 마치 이는 상영자가 슬라이드를 비출 때 여러 개의 슬라이드 가운데 이번에는 몇 개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다른 몇 개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모든 업은 나를 깨달으면 사라진다. 업이란 과거에 했던 경험의 결과인데 슬라이드가 업이라면 슬라이드를 비추는 상영자는 마음이다. 아무리 슬라이드가 많아도 슬라이드를 비추는 상영자가 사라지면 슬라이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이치다. 상영자가 사라지면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슬라이드를 비추는 상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축적업 가운데 작은 일부만을 선택하여 이번 생에서 발현업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가? 개인은 업의 과보를 받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수와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업을 최대한 이용한다. 이수와라는 과보가 나타나도록 조정하지만 결코 덧붙이거나 빼는 법은 없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든 업은 인간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수와라는 그 사람이 정신적 진보를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을 무의식이라는 저장 창고에서 선택한다. 개인이 겪을 과보는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수와라는 결코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는다. 당신이 쓴 가르침의 정수 우파데사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행위, 카르마는 신이 정한 법칙에 따라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우리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오로지 신의 뜻 때문이라는 뜻인가? 거기서 신은 이수와라를 가리킨다. 그는 개개인에게 자신의 업에 따라 행위의 열매를 나누어 준다. 이 말은 곧 이수와라가 브라만의 현현이라는 뜻이다. 참된 브라만은 드러나지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수와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움직이는 신은 드러난 브라만일 뿐이다. 이수와라는 브라만의 대리인일 뿐이라서 각 개인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과보를 준다. 이는 마치 회사의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도 같다. 그것이 전부다. 이수와라의 이와 같은 힘, 샤크티, 이와 같은 힘이 없다면 업의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업은 저 혼자 존재하며 스스로는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험이 과거에 쌓은 업의 결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실수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칠 수도 있는가? 한 가지 실수를 고치더라도 그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쌓아온 축적업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탄생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는 나무를 없애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과 같다. 가지를 칠수록 나무가 더 잘 자라듯이 업을 고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업이 쌓이게 된다. 결국 업의 뿌리를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업의 이론이란 결국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가 곧 현상계라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무엇의 작용이며 무엇의 반작용인가? 깨닫기 전에는 업, 즉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는 업도 없고 현상계도 없다. 내가 육체가 아니라면 이 육체로 행한 좋고 나쁜 행위의 과보를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만약 당신이 육체가 아니며 내가 행위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행위의 결과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신은 왜 육체가 하는 행위들을 두고 내가 이것을 한다거나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가? 육체가 아니라면 내가 했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이 당신이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는 한 행위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신을 육체로 여기는 동안은 좋든 나쁘든 업을 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좋고 나쁜 행위의 결과가 내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당신이 육체가 아니라면 왜 굳이 그런 질문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그 힘으로 업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업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고 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다. 어떤 철학의 학파에서는 전생의 업이 바로 신, 가드, 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생에서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인간적 노력이라고 한다. 전생의 업과 금생의 업은 숫, 양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밀치면서 싸우듯이 힘 겨루기를 하여 약한 쪽이 사라진다고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간적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업의 기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런 질문은 씨앗이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 라는 식으로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으므로 물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뿐이다. 결국 이런 식의 논의는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이며 궁극적 진리에는 가 닿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기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가 라고 물어서 탐구한다면 육체로서의 나는 가라앉고 진짜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탐구한다면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비단 평화뿐이랴 나로서 있는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업이 주는 가르침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행위자는 누구인가, 누가 업을 시작했는가 라고 자문함으로써 진리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자기 탐구를 통해 업의 행위자인 에고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카르마 요가의 결실은 지고한 지복을 얻지 못한다. 결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진언이나 염송으로 악행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만 하는가? 내가 진언을 외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면 악행의 과보가 더 이상 진언을 암송하는 자에게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언을 외우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악행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선행을 많이 해서 복독이 쌓이면 악행으로 쌓은 업은 없을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한 그 업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보를 피할 수 없다. 어떻게 한 행위가 다른 행위를 지어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문을 외울 필요가 있겠는가? 고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삶은 발현업의 힘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나를 깨달은 사람은 굳이 업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발현업은 다음 세 가지 원인으로 이번 생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자신의 욕망, 이차에 의해서. 두 번째, 아무런 욕망이 없이 아내차. 세 번째, 남을 위한 욕망, 파르차에 의해서.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욕망으로 발현되는 업은 없지만 다른 두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깨달은 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남을 위해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하지만 그 결과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아무런 과보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세속에서 인정하는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만 한다. 이번 생에서 겪는 모든 일이 발현업에 따라 예정된 것일 뿐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차피 오게 되어 있음을 알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의 업이 없으며 업의 속박에서도 벗어났다. 그런데도 그는 왜 육체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지금 이 질문은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깨달은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자신부터 살펴보라. 당신이 지금 육체가 곧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 자기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던가? 당신에게는 깨달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 자신은 육체가 없음을 안다. 불에 타버린 새끼줄은 여전히 새끼줄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뭔가를 묶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묶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도 그와 같다.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자기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깨달은 사람의 육체는 발현업에 힘이 다할 때까지만 남아있다가 그것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있다. 그것은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에 꽂힐 때까지 계속 날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발현업을 포함해 모든 업을 초월했으며 육체나 육체의 행위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또한 존재 자체로 항시 빛을 발하고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며 무소부재하는 의식의 공간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티끌만큼의 발현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천국에 이르렀거나 천국에 사는 사람에게 운명이란 없다는 옛말의 참뜻을 알라.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으며 모의한 바도 없는데 어떤 일이 내게 닥쳐 그것을 즐긴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쁜 과보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발현업에 따라 어떤 일이 닥치면 피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런 집착 없이 더 하고 싶다거나 되풀이 하고 싶다는 욕망 없이 그 일을 받아들인다면 그것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강하게 집착하여 그것을 즐기며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나고 죽는 윤회를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점성술에서는 별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풀이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인가?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에고가 사라진 뒤에는 진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에고가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점성술이 진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에고가 사라진 다음이라면 점성술이 진실이라고 말할 사람이 남아있겠는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보는 행위가 있다. 에고가 없는 사람은 그들이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운명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한 과보이며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 육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내버려 두라. 당신은 왜 운명에 대해 걱정하는가? 왜 운명에 관심을 가지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과거에 했던 행위와 신의 의지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이다. 과거의 업에 따라 현재가 펼쳐진다고 한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과거의 업을 초월할 수 있겠는가? 먼저 현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라. 현재가 무엇인지를 알면 과거나 미래에 영향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과거나 미래 또는 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자유로운 상태로 현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누구의 의지인가? 행위자라는 기분이 남아있는 한은 즐긴다는 느낌도 있고 개인적인 의지라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자기 탐구를 통해 이런 느낌을 없애면 신의 의지가 작용하여 모든 일을 이끌고 갈 것이다. 운명은 의지나 운명을 초월한 나를 깨달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 예컨대 나라, 민족, 가족, 직업, 결혼, 죽음 등이 모두 그의 업에 따라 애정되어 있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매우 사소한 일들까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손에 든 부채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부채를 이렇게 움직여 내려놓는 것마저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 이 육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겪을지는 이 육체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지닌 유일한 자유는 깨달음을 그리워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나아가 그 깨달음으로 더 이상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는 발현업에 따라 결정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여 육체가 한 행위들의 결과물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집착을 버리고 그저 행위를 바라보는 자, 위트니스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마치 신화처럼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인가? 자유의지는 개체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만 유효하다. 개체성이 있어야만 자유의지도 있다. 경전에서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유의지를 올바른 방향에서 사용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자유의지나 운명이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보라. 자유의지나 운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자유의지와 모두 운명 모두를 초월할 수 있다. 이 둘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평화가 머물기를 바란다. 일어나도록 예정된 일이 결코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기도를 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빈둥거리고 있어야 하는가? 운명을 정복하거나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이 운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탐구하여 운명에 얽매이는 건 에고일 뿐이고 나가 아니며 에고 또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에게 완전히 순명함으로써 에고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신이여 모든 일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와 나의 것이라는 느낌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기는 방법이다. 신에게 이런저런 것을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순명이 아니다. 참된 순명은 사랑 그 자체를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을 신에게 바치며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는 해탈까지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탐구를 통해서든 헌신의 길을 통해서든 에고를 완전히 소멸해야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업 카르마 끝.